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은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며 부르짖는 고뇌에 찬 저 절기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똑같이 공기를 주셔서 호흡할 수 있게 하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재벌이 되고 장관이 되고 박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한들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믿는 복이요,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누군들 좋은 땅에서 살고 좋은 땅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이 땅이 북한 땅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북한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땅이 아닌 다른 땅에서 태어난 것을 고맙게 생각해 보신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 땅을 놓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고생만 하시다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끄럽게 옷을 다 벗기시고 채찍에 피가 흐르도록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저주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들과 같이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도 하시지 않았고 우리와 같이 취미생활을 해보신 적도 없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여 년 전에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스토어에 가면은 아니면 크리스찬 서프라이스토에 가면 예수님이 달 밑에서 기도하는 초상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은 삐쩍 마르고 골품이 없는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얼마나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셨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풀을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쾌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큰 죄인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돈에 누징어서 자기 스승을 잡아서 넘긴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 속에는 사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멸망의 자식이었고 그는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한 불신자였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결정적인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악한 날에 가장 적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네 자식이 더 좋았을 뻔하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텐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병정이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어 죽인 예수는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였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죽인 것도 아니요, 제사장이 죽인 것도 아니요,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요, 로마 병정이 죽인 것도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바로 당신이 죽였다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너는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지만 사실 너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축복만 바라보고 너는 나를 믿지 않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너는 나를 항상 버렸고 봉사와 헌신과 수치와 창피 같은 것은 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느냐? 네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런 음성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처하는 우리에게 들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니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이 어찌할꼬가 없는 데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은 값싼 은혜와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는 구원과 부활의 축복만을 받으려는 자세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은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물질의 축복만 원하고 내가 의롭게 살든 안 살든 윤리 도덕의 문제는 하나도 관심도 없이 어떻게 해서든 축복만을 받아야겠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바닥날 때까지 절대 어찌할꼬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찌할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이 몸이 있는데 어디 가면 못 사냐? 다른 사람은 망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미국에 이민 온 사람입니다. 제 나이 28때 이민 보따리를 싸들고 제가 보스턴에 이민 왔습니다. 야, 이 몸이 건강한데 무언들 못하겠느냐? 저는 이걸 알므고 이 세상에 잘 살아보겠다고 외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고가 나서 평생을 휠체어에 타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이런 고백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꼭 쥐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워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려고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것이 바로 어찌할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어찌할꼬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동안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는 허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너무 갈급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통해와 자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범한 죄, 오늘 지은 죄, 또 미래에 범하게 될지 모르는 그 모든 죄까지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하고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옥의 고통도 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은 고백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다시 박는 행위요, 예수님의 발에 못을 다시 박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셨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 마음도 잠시뿐이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교 말씀대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세상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음란한 세상이라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독한 세상이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나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더러워지고 악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와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8장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른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